반갑습니다. 금강경 강의를 계기로 교도님들의 묵은 업장이 다 소멸이 되고 금강경을 수지 독송함으로써 그 공덕으로서 마침내 깨달음을 얻게 되기를 염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28장 불수불탄분, 받을 것도 없고 탐할 것도 없다. 불수불탄분. 수불이야 이제 보살이 불수복덕곤이라 수불이 100%나사대 세존이시여 운하보살이 불수복덕인이 있고 수불이야 보살의 소작복덕은 불응탐착일세 시고로 설불수복복덕이니라. 수불이야 모든 보살이 복덕을 받지 아니하는 연군이라. 수불이 부처님께 사리어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어찌하여 보살이 복덕을 받지 아니한다 하시나이까. 수불이야 보살이 지은 바 복덕은 마땅히 탐착하지 않을세 이런 거로 복덕을 받지 않는다고 설하나니라. 이 원문을 나눠 살펴보면은 수불이야 이제 보살이 불수복덕곤이라 이 말씀은 수불이야 모든 보살이 복덕을 받지 아니하는 연군이라 그 말씀이거든요. 이 복덕이라고 하는 것은 주는 물건과 받는 사람이 모두 공안지라. 빌공짜 공안. 받고 못 받고 하는 분별이 없어. 그렇다면 복과 받음이 없으니 이것을 단멸이라고 할까? 그렇지 않다고. 이것은 본래부터 공덕이기 때문에 공덕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공덕은 본래 받아 있음이니 공덕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애초에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내가 본래 없는 법을 성취한 이름하여 공덕은 칠보로 보시하는 공덕보다도 훨씬 더 수승한 것이니 보살이 복덕을 받지 않는 까닭이다 그 말씀이에요. 수불이 100%나사대 세존이시여 운하보살이 불수복덕인이 있고 수불이 부처님께 사리어 말씀하되 세존이시여 어찌하여 보살이 복덕을 받지 아니한다 하시나이까 이 말씀인데 수불이는 왜 보살이 복덕을 받지 않는 것입니까 하고 대중이 궁금해하는 것을 부처님께 여쭙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처님은 왜 수불이의 물음을 기다려서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그 까닭은 대중이 절실히 궁금해야 법문에 대한 이해를 잘 하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궁금해야 묻고 그 마음이 있어야 그 말씀이 전해진다 그 말씀이요. 그렇지 않으면 궁금해하기 이전에 머물러서 다음의 말을 이해하지 못할까를 염려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세상의 그 어떤 것 귀한 것보다도 나의 좋고 싫은 분별 감정의 상을 소멸하는 것이 더 없는 공덕과 복덕이 된다는 말씀이다 그 말씀. 법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고 절실해야 돼요. 간절하고 절실해야 돼요. 휴정 스님은 성가규감에서 번본참 공안상 무릇 공안을 창구하되 철심주 공부하되 간절한 마음으로 공부하기를 역에 포란하며 암탉이 알을 품고 있는 것과 같이 하고 여묘포서하며 고양이가 쥐를 잡을 때와 같이 하고 여기 사시가며
줄인 사람이 밥 생각하듯 하며 여갈사수하며 목마른 사람이 물을 생각하듯 하며 여왕옥모하면 어린애가 엄마를 생각하듯 하면 피르투 철칙이 반드시 꿰틀어서 사무칠 때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보리야, 보살의 소작복덕은 부름탐착일세 시고로 설불수복덕이니라. 이 말씀은 수보리야, 보살이 지은 바 복덕은 마땅히 탐착하지 않을세, 어디에 탐착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이런 거로 복덕을 받지 않는다고 살아나니라, 이 말씀이거든요. 자, 부처님께서 보살은 불수 복덕이라고 하셨어. 보살은 복덕을 받지 않는다고 그러셨거든요. 왜 그럴까? 보살은 중생을 사랑하고 아픔을 짊어지고 벌레를 없애주니 한량없는 복을 짓는 것이요. 그분들이 바로 보살이요. 복덕을 많이 지었으니 보살들은 모두 천상에 가야 되는데 지장보살은 지금도 계속 지옥에 머물고 계셔. 부처님은 중생을 위해서 한량없는 복을 지었으나 복을 받아서 호의호식을 해야 될 것인데 맨발로 걷고 나무 밑에서 향을 자시고 나무 집에서 밥을 얻어먹고 그러고 다니셨어. 복은 받으려고 짓지 안 받을 것 같으면 뭐하러 짓느냐고 하지만 그것은 다만 범부 중생들의 생각일 뿐이다, 그 말씀이에요. 범부 중생들의 생각이요. 부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중생들을 사랑하시는 자모이신지라 한 중생이라도 더 믿도록 하시고 더 건지려는 생각이 간절하시오. 금강경을 수지독서가는 공덕을 말씀하시되 어떤 사람이고 일체 법이 내가 없는 것을 알아서 인을 생취하면 참을인자인 실보를 성취한 사람보다 공덕이 더 승하다, 그렇게 하시고 실보보시보다도 승한 까닭은 이 보살은 복덕을 받지 않는 까닭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번 더 설명하도록 해요. 불수불탐분, 받을 것도 없고 탐할 것도 없다. 이 보살의 마음이 그래요. 수불이야, 이제보살, 이제 모든 보살이 불수복덕고 복덕을 받지 않는 거로 복덕을 받지 아니해. 수불이 백불어나사대 세존이시여, 우라 보살이 불수복덕이니까 어째서 보살들께서 복덕을 받지 않는다고 하시나이까? 수불이야, 보살의 소작 복덕은, 모든 보살이 복덕을 짓는 것은 부름탐착이요. 어디에 탐내거나 거기에 집착을 하지를 않아. 중생들은 탐착을 해. 그러나 보살은 부름탐착이요. 시고로 설불수복덕이니라. 복덕을 받지 않는다고 말을 하나니라, 그 말씀이거든요. 자, 수보리야, 약유인이 언호대 열애 약거하며 열애 약내 약거하며 약자 약와라 하면 시인은 불야 소설론이 하이고 열애 자는 무소종내며 영무소거 일세 고명 열애니라. 자,
수부리야 만일 어떤 사람이 있어서 말을 하되 열애가 혹 오고 혹 하며 혹 안고 혹 눕는다고 하면 이 사람은 나의 설한 뜻을 알지 못함이니 어찌한 연고인고. 열애라는 것은 쫓아서 오는 것도 없으며 또한 가는 것도 없을세. 그런 거로 열애라고 이름하나니라. 이 그 말씀이에요. 자, 원문을 나눠 살펴보면은 수보리야 약 유인이 언어되 열애 약내 약거하며 약자 약와라 하면 시인은 불에 소설 은이 하이고 오. 수부리야 만일 어떤 사람이 있어서 말을 하되 열애가 혹 오고 혹 하며 혹 안고 혹 눕는다고 하면 이 사람은 나의 설한 뜻을 알지 못함이니 어찌한 연고인고라는 그런 말씀이요. 금강판야론에 보살이 이미 복덕을 받지 않았다면 세간의 인천왕과 인왕과 천왕도 몸도 받지 않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어째서 육도를 왕래하면서 충생을 이렇게 한다는 것인가? 이 같은 질문에 대해서 금강판야론에서는 다음과 같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보살이 비록 세간의 과를 받지는 않으나 화신으로 육도를 왕래하면서 어지린자 인왕과 천왕의 몸을 나타낸다. 법치는 상주하여 가고 옴이 없다. 거래가 없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므로 화신이 중생의 이익을 위하여 거래하는 것을 보고 법신도 거래가 있다고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법신에 없는 것을 가지고 생신도 또한 거래가 없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금강판야론의 이와 같은 설명은 화신에 거래가 있기 때문에 법신에도 거래가 있을 것이라는 의문을 여지없이 때려 부수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경문에서는 만약 열애의 법신이 오거나 가거나 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법신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하기를 만약 화신에는 거래가 있고 법신에는 거래가 없다면 그것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답하시되 이것은 불이면서 곧 불인 까닭이다. 그러므로 법신과 화신을 내세운 것이다. 거래가 없이 거래하는 것은 화신이고 거래하지만 거래가 없는 것은 곧 법신이요. 이것은 모든 중생을 위하여 이와 같이 이름을 지을 뿐이다 그 말씀이에요. 판야일찍이 둘, 곧 둘이면서 둘이 아니고 거래하면서 불거래, 곧 거래함이 없다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열애자는 무소동래하며 영무소거일세 고명열애이라. 이 말씀은 열애라는 것은 쫓아오는 것도 없으며 또한 가는 것도 없을세. 그런 고로 열애라고 이름하나니라 그 말씀입니다. 열애라고 하는 것은 오고 와도 옴이 없고 가도 감이 없고 앉고 누워도 앉고 눔이 없고 오고 가고 앉고 눕고 하는 것이 곧 열애인 줄을 알면은 가히 금강경을
수지 독송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 말이야. 열애는 본래 오고 감이 없으므로 본래의 것과 본래 아닌 것까지도 없다는 것인데, 중생은 이것을 잊어버리고 행주자의 움직임에서 30 이상의 완벽함만을 생각하므로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동시에 보살의 복덕은 비록 탐하지 않는 것이라도 해도 복덕을 받는 것은 그러면 사실이 아니냐. 그래서 열의 복을 비추어서 생각하는 것이다 그 말씀이야. 이 또한 상과 무상을 여의고 본래와 본래 아닌 것을 여인 열애지, 곧 열애의 땅을 맛보지 못한 까닭이다 그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무엇에든지 생각이 머물러서 이러쿵저러쿵 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또한 좋고 싫은 분별심을 가지지 말라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한 점이라도 궁리하고 분별을 하게 되면 본질에서 벗어나게 되니 인과가 곧바로 생겨서 마음이 편치 않게 된다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일반적으로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말과 행동에 품격이 있는 사람을 교양인으로 꼽아. 옛날 선비들의 모습이 여기에 부합이 되지 않을까 싶다 그 말씀. 그런데 요즘에는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 감정이 한 점도 없다면 그 사람은 곧 부처요. 부처님은 감정이 없다. 그래서 유정이 곧 중생이고 무정이 곧 부처이다. 아니 유정도 무정도 없어야 그 사람이 곧 부처고 그 자리가 열애다 그 말씀이에요. 원불교 정전에 열애의 표준을 동하에도 분별에 착이 없고 정하에도 분별이 철도에 맞는 사람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대산종석에서 말씀하시기를 열애는 오는 것 같을 뿐 흔적이 없다는 뜻이다. 오되 오지 않고 가되 가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육근이 육진 가운데 출입하되 물들고 섞이지 않는 것이다 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고 감에 얽매이지 않고 오고 감에 흔적이 없어서 오게 되면 가는 것이 곧 열애다 그 말. 그러고 부처님께서 응무서주 이생기십이라고 하셨고 육아에서는 화이분류라고 해서 만유에 화하되 흐르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선가에서는 화광동지라고 해서 화한 빛이 띠끌에 함께 한다고 하였으니 이는 구슬이 진흙에 묻혀도 썩지 않고 그 빛을 잃지 않는 것과 같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 번 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보리야 약 유인이 만일 사람이 있어서 말을 하되 열애 약내 약거 하며 약자야고 하며 열애는 오고 가고 하며 혹은 앉고 혹은 눕고 눕는다고 하면 시인은 불야소설은 이 사람은 내가 말한 바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어찌한 연구냐.
열애자는 열애라고 하는 것은 무소속내요. 오고 감이 없어. 와도 온 바가 없고 연무수고 가도 간 바가 없어. 고명열애. 그래서 열애라고 이름을 한다. 와도 온 바가 없고 가도 간 바가 없어. 그래서 열애요. 열애. 오는 것 같고 오고 가는 것 같고 오고 감이 없어. 흔적이 없어. 무소속내. 영무소고.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자, 30장 말씀드립니다. 일합리상분 한 덩어리 하나의 진리. 한 덩어리 하나의 진리. 수불이야 약 선남자 선여인이 이 삼천대천 세계로 쇠미진하면 갈세자 어이운하오 시미진 중이 영이 다부와 심단이이다 세존이시여. 자, 수불이야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삼천세계를 다 부수어서 미진을 만든다면, 띠끌을 만든다면 내 뜻이었다 아니야. 이 미진들이 청년코 많다고 하겠느냐? 수불이 말씀하되 심히 많나이다 세존이시여. 자, 원문을 나눠서 살펴보면은 수불이야 약 선남자 선여인이 이 삼천대천 세계로 쇠미진, 이 갈쇠자거든요. 가라. 쇠미제라면 어이우나오 내 뜻이었다 하냐. 수불이야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삼천대천 세계를 부수어서 미진을 만든다면 내 뜻이 어떠하냐. 쇠미진이란 부수거나 갈아서 띠끌을 만든다. 쇠미진. 이 미진은 곧 먼지가 먼지가 아니고 세계도 세계가 아니라면 이것이 무엇이냐? 모두 다 거북이 털과 토끼의 뿔인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거북이 털과 토끼의 뿔이 싫다는 것이 안 줄을 알면 먼지나 세계도 알고 보면 싫다는 것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어. 중생들의 마음 가운데는 삼천대천 세계도 낱낱이 나뉘어져 있고 불가스러 미진 곧 띠끌과 같은 많은 수의 중생들이 하룻밤에도 10,000번을 낳고 10,000번을 죽어. 심이진 중에 영이다 부하 심단이다 세존이시여. 이 미진 중 곧 이 띠끌들이 청년코 많다고 하겠느냐. 수불이 말씀하되 심히 많나이다 세존이시여 이 말씀이거든요. 자, 우리가 알고 보면은 이 먼지가 모여서 세계를 이루고 세계가 부서져서 먼지가 되는 것이므로 이 먼지나 세계가 따로 실상이 없듯이 중생들은 마음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무량한 세계라든지 한없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모든 벌레가 허황해서 그저 이름이 먼지고 이름이 세계이지 알고 보면은 실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 말씀이야. 알고 보면 실상이 아니야. 그걸 알아야 돼. 그것을 부처님께 계속 말씀하고 계신다 그 말이야.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수불이야 약 선남자 선여인이 이 삼천대천 세계로 쇠미지 삼천대천 세계를 갈아서 띠끌을 만든다 하면은 너희 뜻이 어떠하냐? 어이운하오 시미진 중에 이 같은 그 미진이 영이 다부와 많다고 하겠느냐? 심단이다 세존이시여 심이 많겠나이다 세존이시여 그 말씀입니다. 하이고 약시 미진 중이 실자인된 불이 즉 불설 시 미진 중이니 소이자하오
불설 미진중이 즉비 미진중일세 심형 미진중이다. 어찌한 연고인가 하면, 만일 이 미진들이 실로 있는 것일진데 부처님께서 곧 이 미진들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실 것이오니 까닭이 무엇인가 하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미진들이 곧 미진들이 아닐세 이것을 미진들이라고 이름하나이다. 자, 원문을 나눠서 살펴보면은, 하이고 약시 미진 중이 시류자인된 불이 즉 불설 시 미진 중이니 소이자 하오. 어찌한 연고인가 하면, 만일 이 미진들이 실로 있는 것일진데 부처님께서 곧 이 미진들이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실 것이오니 까닭이 무엇인가 하면 이 말씀이거든요. 이 먼지다든지 세계다든지 하는 것이 다 거짓 이름일 뿐이니, 만약 실상의 세계가 있다고 하면은 이것은 한 뭉치의 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말. 상. 그러나 열의 경계에서 보면은 이 한 뭉치라는 말도 말로 한 뭉치이지 한 뭉치도 아니라는 것이다 그 말. 한 뭉치라는 것은 벌레와 보리가 둘이 아니고,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고, 상과 상 아님이 둘이 아니란 말씀이다 그 말씀이에요. 불설 미진중이니 즉비 미진중일세 심형 미진중이다. 이 말씀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미진들이 곧 미진들이 아닐세 이것을 미진들이라고 이름하나이다 이 말씀이거든요. 어째서 그런가 하면은, 벌레를 버리고 보리가 따로 없어. 생사를 떠나서 열반이 따로 없어. 중생을 버리고 따로 부처가 없으며 상을 떠나서 상 아닌 것이 없어. 따라서 벌레라든지 보리라든지 생사라든지 열반이라든지 중생이나 부처, 상, 또 비상 모두가 다 한 덩어리고 한 뭉친 세계라는 말씀이다. 한 뭉치와 한 덩어리와 한 세계다 그 말씀. 한 번 더 설명드리겠어. 일함이상분 모든 것이 다 한 덩어리고 하나의 진리여. 알고 보면은 중생과 부처, 생과 사 모든 것이 다 알고 보면은 둘이 아니야. 아이고 약시 미진중이 이 미진중이 실류자, 실로 있다고 할진데 부처님께서 즉 불설시미중 미진이 아니라고 말씀을 안 하실 것인데 소이자 하오. 불설 미진중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미진중이 즉시 미진중이요. 그 미진중이 아니요. 그래서 미진중이라고 이것을 이름해서 미진중이라고 한다. 앞에도 그랬죠. 삼천대체 세계를 장엄을 한다. 장엄이 즉비장엄이다. 그것을 심형장엄이다 그래요. 장엄이라고 말을 하면은 그것은 이미 심형장엄이다 그 말씀이거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미진중이 즉비 미진중이요. 미진중이 아닌 것이요. 그래서 이것을 심형 이름해서 그냥 미진중이라고 하신 것이다 그 말씀이거든요. 모든 것이 다 한 덩어리고 하나의 진리, 세존이시여 열의 소설 삼천대천 세계도 즉비 세계에서 심형 세계니 아이고 약 세계 신류자인데 즉시 일합상이니 일합상 하나의 진리 한 덩어리 열애설 일합상도 즉비 일합상일세 심형 일합상입니다. 수불이야 일합상은 즉시 불가설이며 판범 부지인이 탐착 기산이라.
세존이시여, 열에 말씀하신 삼천대천 세계도 곧 세계가 아닐세. 이것을 세계라 이름하나니 어찌한 연고인가 하오면, 만일 세계가 실로 있다고 할진대 이것이 일합상이나 열에 말씀하신 일합상도 곧 이 일합상이 아닐세. 이것을 일합상이라고 이름하나이다 그 말씀이거든. 수보리야, 일합상이란 것은 곧 가히 설할 수 없는 것이오늘 다만 범부들이 그 일에 탐착하나니라 그 말. 탐착. 자, 원문을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세존이시여, 열애소설 삼천대천 세계도 즉비세계일세. 심형세계이니 하이고, 세존이시여 여러께서 말씀하신 삼천대천 세계도 곧 세계가 아닐세. 이것을 세계라 이름하나니 어찌한 연고인가 하오면 그 말씀이거든요. 삼천대천 세계, 이 불교 세계관에서 말하는 천우주 또는 한량없는 세계를 삼천대천 세계라고 합니다. 소승불교의 구사론에 의하면은 우주는 원반행의 풍륜, 수륜, 금륜이 겹쳐서 공중에 떠 있고, 그 금륜 표면에 중앙에 수미산이 거기 있다. 그 수미산을 7격의 산맥이 각각 바다를 사이에 두고 에워싸고 있으며, 그 바깥에 4개의 대륙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연부주 또는 연부제에 인간이 살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바깥을 천리산이 둘러싸고 있고, 수미산의 중턱에 사천왕이, 또 수미산의 정상에 채석천을 비롯한 33천의 천인이 살고 있어. 이것을 33천 또는 도리천이라고 말을 해. 또 수미산의 공중에 욕천이 있고, 다시 그 위에 범천이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수미산을 중심으로 해와 달, 사대주, 육욕천, 또 범천을 합해서 하나의 세계가 되어, 이 하나의 세계 1000개가 모인 것이 소천세계, 또 소천세계가 1000개가 모인 것이 중천세계, 중천세계 1000개가 모인 것이 태천세계가 되어, 이러한 태천세계가 3000개가 모인 것이 삼천대천세계다 그 말씀이에요. 현대 과학과 대비해 보자면 지구라든지 태양계, 은하계, 우주계 전체를 다 말을 한 것이 삼천대천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광대무량한 세계가 일불교화의 범위가 된다고 한다는 것이다 그 말. 일불교화. 삼천대천 세계를 줄여서 삼천대계, 삼천세계 또는 삼천대천이라고 한다고 말씀이에요. 약 세계 실유자인된 즉시 일합상이나 열애설 일합상도 즉비 일합상 일세, 심형 일합상이다. 이 말씀은 만일 세계가 실로 있다고 할진대 이것이 일합상이나 열에 말씀하신 일합상도 곧 이 일합상이 아닐세. 이것을 일합상이라고 이름하나이다 이 말씀이거든요. 일합상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들이 살고 있는 현실 세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세계는 인연에 의해서 미진들이 집합하여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일합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화엄경 대소연의 초에서는
여러 미진이 합하여 색이 이루어지고 오음 등이 합하여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일합상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금강경 제30장에서는 한해에 대한 집착을 버려버리라는 의미로 일합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보리야,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삼천대천 세계를 부수어서 미진을 만든다면 내 뜻이 어떠냐? 이 미진 중 고지 띠끌이 정령코 많다고 하겠느냐? 수불이 말하되 힘이 많나이다 세존이시여. 어찌한 연고인가 하면 만일 이 미진들이 실로 있는 것일진데 부처님께서 곧 이 미진들이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실 것이오니 까닭이 무엇인가 하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미진들이 곧 미진이 아닐세 이것을 미진들이라고 이름하나이다. 세존이시여, 열에 말씀하신 삼천대천 세계도 곧 세계가 아닐세 이것을 세계라 이름하나이다. 어찌한 연고인가 하면 만일 세계가 실로 있다 할진대 이것이 곧 일합상이나 열에 말씀하신 일합상도 곧 이 일합상이 아닐세 이것을 일합상이라고 이름하나이다. 수보리야, 일합상이란 곧 가히 설할 수 없는 것이오늘 다만 범부들이 그 일에 탐착하나이라. 수보리야, 일합상자는 즉시 불가설이오늘 탐범 부지이니 탐착기산이라. 이 말씀은 수보리야 일합상이란 것은 곧 가히 설할 수 없는 것이오늘 다만 범부들이 그 일에 탐착하나니라 그 말씀이에요. 탐착기사, 탐착기사. 그 일에 만족할 줄을 모르고 사물에 점점 더욱 집착하는 것을 말을 해. 탐착기사. 사분율에 보면 어떤 외도가 길을 가다가 쉬던 중에 돈이 든 주머니를 두고 갔습니다. 여러 피구들이 따라오다가 돈이 든 주머니를 보고 서로 우선 가지고 가다가 만약 주인이 있으면 돌로 돌려주어야 한다고 하면서 돈주머니를 가지고 가던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때 잃어버린 외도가 한참을 가다 생각이 나서 뒤돌아왔습니다. 피구들이 보고 분명 돈이 든 주머니의 주인이라는 생각으로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느 곳으로 가는가? 외도가 내가 쉬다가 돈이 든 주머니를 두고 갔습니다. 그것을 찾으러 갑니다고 말을 했습니다. 피구들이 금량을 그에게 보여주면서 이것이 그대의 물건인가 아닌가 하고 말을 하니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작습니까? 하고 말을 했습니다. 피구들은 있는 그대로 주었을 뿐이라고 하니 외도가 그 일을 관가에 가서 알렸습니다. 파살광이 피구들에게 물으니 피구들이 우리들이 주운 것은 다만 이것뿐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잃어버렸다는 외도는 내가 소유했던 물건은 약간입니다 하고는 왕이고 사람을 시켜서 창구에 돈을 가지고 와서 그가 말한 대로 주머니 속에 돈을 넣어보니 그 주머니에는 돈이 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왕이 말하되 이것은 너 물건이 아니니 너는 다시 스스로 찾아보라고 하고 곧 그 외도를 죄로 다스렸습니다. 비구들이 이 일을 부처님께 사려니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꾸짖어 나무라시고 계를 제정하시어
보물을 가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필요 없는 데에 집착하거나 관심을 두지 말라는 소중한 가르침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한 덩어리 상이라는 것도 여의경제에서 보면 한 덩어리가 아니고 거지지름한 것이니 이 자리에는 안욕보리, 저 언덕, 부처, 여론이 하는 것까지도 모두 죄가 되는 망설이기 때문이다 그 말씀. 어찌하여 모두가 죄가 되고 마군이 말이 된다는 것인가? 일합상이란 이치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는 이것을 모르는 범부들은 이치와 일이 하나인 줄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왜 그런가 하면은 눈앞에 보이는 자신의 일에만 탐착하고 있으며 하나인 줄을 알았다는 사람도 아는 것과 행위 일합이 못 되니 참으로 불법을 공부하려 한다면 아는 것에서 만족을 삼아서는 안 됩니다. 실로 육두만행을 닦고 닦아서 백천성을 달령하여 타성일편이 될 큰 원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소설 삼천대천 세계도 즉비세계요 곧 삼천대천 세계가 아니요 심형세계이다. 이것이 이른바 심형세계다. 하이고 어찌한 연고인가 하면은 약 세계 신류자 인된 즉시 일합상이다. 만일 이 세계가 실로 있는 것이라고 하면은 곧 일합상이나 여력해서 설한 일합상, 열애설 일합상도 여력해서 설한 일합상도 즉비 일합상에서 일합상이 아니요 심형 일합상이다. 이름하여 일합상이다 그 말씀이에요. 이름에서 일합상이다. 수보리야 일합상은 즉시 불가설이요 가히 설할 수 없어. 탐범 부지인이 탐한 범부가 탐착기사 그 일에 탐착을 한다 그 말이요. 그 일합상에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인데 범부 중생이 거기에 그 일에 탐착을 한다 그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이 금강경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금강경은 아시는 바와 같이 육조 해능스님께서 응무소주 이생기심 그 한 구절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깨달음 얻으시고 또 출가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참 이 금강경을 수지독송하게 되면은 그 공덕으로 모든 그 업장이 녹아 삼세 묵은 업장이 녹아 그리고 이것을 끊임없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수지독송을 하게 되면은 깨달음을 얻게 된다. 깨달음을 얻게 된다. 묵은 업장이 소멸이 되고 깨달음을 얻게 된다.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대님께서도 금강경을 틈나는 대로 수지독송해서 또 이렇게 깨달음을 얻게 되기를 또 염원을 합니다. 참 응무소주 이생기심하라 하셨습니다. 어떤 그 생각이 있어도 거기에 탐착을 하지 말아라. 응무소주 이생기심 그것이 신통묘용이거든요. 신통묘용. 우리가 응무소주 거기에 아무런 그 생각이 없이 진공이 되어야 진공에서 묘유가 나왔거든요. 진공이 되면은 거기서 묘유가 나옵니다. 머무른 마음, 탐착하는 마음, 그 마음이 없으면 거기서 한결같은 그런 지혜가 나와. 삼약삼보리 그걸 얻게 되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이 심형세계를 말씀하셨어요. 심형세계. 도덕경에도 그랬거든요. 도가 되면 비상도고 명가명이면 비상명이다 그랬습니다. 도를 가히 도라고 하면은 이것은 이미 떳떳한 도가 아니다. 이름을 가히 이름을 한다. 이름 뭐라고 이름을 하면은 그것은 떳떳한 이름이 아니다 그 말씀.
부처님께서 금강경을 통해서 세계를, 삼천대천 세계를 장엄했다. 내가 이렇게 들어서 장엄을 했다. 보시를 했다. 어떤 그런 상이 남아있으면은 그것은 복덕이 되지를 않아. 내가 장엄을 했다고는 그 생각. 그러면 이것은 심영장엄이다 그랬습니다. 심영장엄. 그래서 참 보시를 하기도 어렵고 삼천대천 세계 그 무상 보시를 하기도 어려운데 무엇을 내가 했노라, 무엇을 장엄했다고 하면은 그것은 이미 심영장엄이고 심영보시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 심영, 이름만 있는 것, 이것은 참다운 복덕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교도님께서도 그 이름이 없는, 상 없는 그런 그 참다운 보시, 이것을 행하시기를 간절히 염원을 합니다. 감사합니다.